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의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이제 벨사살 왕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제 4장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나오는 왕인데, 이제 이 정확하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할아버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뻘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들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인 나부디누스가 주전 553년에 이제 팔레스타인 쪽을 침공을 할 때, 그 전쟁을 할 때 병을 얻어서 이제 몸져 눕게 되죠. 자, 그때 이 맏아들 이 벨사살을 같은 동급의 왕으로 동사 사역을 하는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이제 동위의 왕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나오는 왕으로 이렇게 벨사살 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또 귀족을 위해서
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이제 리더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었죠. 이 벨사살, 여러분 그 다니엘 이름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벨드사살이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고, 벨사살 그러면 이제 왕의 이름이죠. 이제 벨사살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 히브리 이름에 이제 엘자가 들어가면 이제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 이제 벨이라는 말은 이제 바벨론의 이제 주신인 이 벨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주신인 이 벨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벨사살 그러면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 이제 벨사살입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 신화에 충실한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인 벨드사살도 비슷하죠. 벨사살, 벨드사살, 드라는 말이 더 들어갔는데, 벨드사살 그러면 벨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아니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이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이제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또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습니다. 자, 근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이제 아주 술김에 기분이 좋아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것은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면서 탈취해 가져온 성전 기명,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또 그 진설병을 놓고 또 했던 이런 금, 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것을 갖고 이제 술잔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금 그릇을 이제 가지고 오니까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다 이 성전 기명, 거룩한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되죠. 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 신상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하던 이 성전 기명을 갖고 술을 짤로 바꾸어서 마시고, 그리고 금, 은 이런 것들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자, 이 벽을 그 당시에 이제 석회로 이제 많이 만들었었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the fingers of a human h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손가락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서 촛대 맞은편 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근데 왕의 눈에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손이 글씨를 쓰는 것을 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러죠. 자, 여기 이제 손가락, 왕의 눈에만 보이는 손가락입니다. 자, 이 손가락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왕의 눈에만 보게 하신 것은 왕으로 이제 그동안 왕이 생각했던 것 너머에 전능한 능력자의 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 손가락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 능력의 손가락인데,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라주 2번에 나온 것처럼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 손가락, 하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누가복음 11장 20절,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자, 이 능력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회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자, 갑자기 나타난 이 손가락 앞에 왕이 깜짝 놀랍니다. 6절에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랍고 두렵고 떨려서 벌벌벌벌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자,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맘대로 하지만 결국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자의 손가락이 나타나자 그 앞에 오금이 저립니다. 마음이 눈 녹듯이 내려서 녹아서 벌벌벌벌벌 흐물흐물해집니다. 자, 7절에 이 충격적인 장면 앞에 왕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보이면 보상을 하겠다. 모든 지혜자들이 다 와서 글자를 봤지만 그 글자를 읽을 수도 그리고 뜻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왕이 어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능력자가 뭔가를 나를 향해서 경고하거나 엄중하게 말하는 게 틀림없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글씨를 썼는데 손가락을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만 그 쓴 글자는 그대로 벽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왕비는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아내였지만 벨사살 왕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동위의 왕인데 그 어머니를 높이기에 이제 동위의 왕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왕비로 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제 어머니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냐 하면, 왜냐하면 이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궁 밖의 사람이라면 이 일을 잘 모를 텐데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왕에게, 왕이요 10절 중반에 만수무강하옵소서, 얼굴빛을 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입니다. 바로 다니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부친 때부터 이제 총명하고 명철하고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을 얘기를 하니까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자, 어머니의 결정적인 조언으로 다니엘이 또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아버지 때 잘 쓰임받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자 그는 여전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게 가리키는 일종의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자, 다니엘이 부름받아 나옵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포로로 왔던 다니엘이냐? 이 말이죠.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죠.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로다. 그런즉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 자주색 옷이라는 건
왕과 같은 권위로 높여진다는 겁니다.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주 높은 총리로 삼겠다는 겁니다. 왕, 부왕, 총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셋째 통치자, 이 일반 백성으로 또 이방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까지 내가 너를 얹혀주겠다,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뒤에 이 보상은 다니엘에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왕은 하루살이와 같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제대로 모릅니다.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왕의 범죄에 대한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다니엘은 이 위기 가운데 또다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비밀하고 은밀한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결국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리키는 그런 중요한 방향키,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방 가운데 밝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스스로 건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잘 나가는 것 같더라도 사실 하나님이 한 번만 툭 치면 언제든지 흐물흐물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벨사살 왕이요,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죠. 내가 교만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의 성공을 내가 이룬 성공으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이제 이 왕비의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왕비였습니다. 세대가 바뀌니까 그 이전 세대의 놀라웠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때 어머니 왕비가 그 아들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연결시켜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추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분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기억을 다음 세대에 잘 연결해주고 전수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또 이렇게 이 위기 가운데 그냥 나 혼자 끙끙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이 경험을 다음 세대에 다 잘 전수해 주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계속해서 대대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압니다.
주여, 이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